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리버브 넣어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가 가는 길에 곳에 말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욕하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 아버지 주의
시간 우리가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단 한마디만이라도, 단 한 구절만이라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당신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예배,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예배,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피곤하지만 지쳐있지만 나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닌 당신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단 하나, 하나님 한 구절만이라도 내 가슴을 후벼파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지쳐있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의 모든 감각이 주님을 향할 때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해 나왔사오니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의 허기를 채우고,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 나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들려지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정자와 우리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과 각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하나님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하는 하나님 이념과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이 십자가가 아버지 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아버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과 하나님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야지만 아버지 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의정자들과 정치, 사회, 경제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내전선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 가운데 주를 믿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삼천일반도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중국을 넘어서 하나님 사막을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업 땅 가운데 양육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바울을 향하여서 이 성에 내가 택한 백성이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양육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만 증거되는 이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 가운데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이성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곳 가운데 내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말씀을 듣고 주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 가운데 기르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 십자가가 필요한 자들,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같이 주님 앞에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강단을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한 절 한 절 말씀 한 절 아버지 그것이 허투루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강단 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가 않죠.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의 십자가 복음만이 아버지 강단에서 주님 들려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계속 기도할 때는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나눌 것이 있는데요. 우리 캄보디아에 계시는 전영애 선교사님이 오늘 새벽에 캄보디아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귀국을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평생 그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애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긍휼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사모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우리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베트남에 있는 우리 정하늘 우리 김소망 선교사님,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김 선교사님 부부,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오병인 선교사님 가족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최전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 전영애 선교사님이 하나님 평생을 사역했던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한국으로 하나님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많은 아픔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허탈함도 있을 것이고 눈물도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딸아 고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헛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뿌려진 말씀 그 땅 가운데 하셨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 선교사님 그 땅 먼저 들어왔지만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버지도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베트남에 계시는 정희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얼굴로 올라가는 동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약을 잘 받게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사역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 명의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김 선교사님 부부 아버지는 목숨 걸고 사역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하나님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 주십시오. 아버지 오병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사역이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작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아버지 성교에 대해서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아프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답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해결책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없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선하다 말씀하셨고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기도하는 시간 드리게 됩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의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쳐야 될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를 회복시켜 주시고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또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이름이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증거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아 잡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오늘은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전영현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모든 사역을 평생을 다 바쳐서 하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정해진 거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새벽에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이 표적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우리 아온이도 왔네. 지난 시간에 도저히 용사로 불릴 수 없는 나약한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능력이 사람의 힘과 열심 그리고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결정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쪽에서 비워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워내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과 질병을 시험을 때때로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비워내는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기가 비워진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주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좋은 상황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지금 자기의 현실을 보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겨우 자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적은 양식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드온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런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미디안을 격파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제가 미디안하고 한번 싸워볼 의향이 있겠지만 지금 제 현실은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제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모습에서 시선을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계속 자기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눈으로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 힘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네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말고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은 다시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쯤 되면 기드온도 그냥 마지 못해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만도 한데 기드온 역시 고집이 셉니다. 계속해서 일갈된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말을 해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삿 중에 극히 악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난주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똑같은 변명을 또 합니다.
자기의 가문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극히 약한 가문이고 자기 또한 자신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며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본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나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말씀에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근데 문제가 자기를 찾아오게 되니까 그 전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믿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심히 교회 나왔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기드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자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역시 절대 당신의 계획과 의지를 우리의 어떠함으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제 현실을 이렇게 비참하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를 딱 붙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기드온이 계속 변명하니까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확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쓰시는 유일한 근거는 기드온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기드온의 능력도 아니고 기드온이 처해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쓰시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 가운데 우리가 평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파도처럼 나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 안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하나님께 기드온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를 은혜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네,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는데 당신이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신비한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거, 그럼 제가 그 표적 보고 당신의 말을 믿을게요. 기드온의 이 말이 하나님께는 참 답답한 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고 함께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실제적인 증거물이었으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 그리고 사건들로 이어지는 역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또 무슨 표적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언가를 안내하는 이정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씀 위의 교회 50m, 그럼 일로 가면은 말씀 위의 교회가 있구나. 그 이정표가 바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정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데 우리는 표적이 하는 일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표적, 기적, 환상, 신비한 일, 은사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여주시면 내 앞에 짠하고 뿅하고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믿을게요. 그런 기도원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치는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표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 왜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지금 너 나 믿는다고 내 앞에 왔는데 네 마음 보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아.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에 대하여 갈급하고 알고 싶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능력, 표적만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야. 기적 보고 예수님을 믿어? 가짜야. 표적 보고 예수님을 믿어? 가짜야. 그럼 여러분 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 표적과 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표적을 보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오직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선물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계시거든요. 믿음이 말씀을 들리게 하고 믿음이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시는 일의 결과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믿는 대가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면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질 기적, 유익을 믿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짜야.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부처, 알라, 무당, 그런 세상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들려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보고 듣고 만져보고 나서 확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이, 은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고,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보게 되는 것이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것은 엄연히 출발이 다릅니다.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요. 말씀도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자기의 욕심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라는 의와 존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요구하며 그를 의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흰옷 같은 막 눈이 부신 그런 옷을 입고 불이 막 타고 있는 그 병거를 타고 오고 손에 막 번개를 들고 날개가 달려 있고 한마디 할 때마다 기드온 앙앙앙앙 막 해서 막 동굴 소리가 막 나고, 그러면 기드온은 감히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위용이 압도돼서 두말 없이 예 주님 제가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 자체가 기드온에게는 이미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드온은 왜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를 의심하는 걸까? 그 이유는 아무리 눈을 씻고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인정하고 싶어도 그에게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반응과 그리고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여호와가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구하러 간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 더 초라하고 더 궁핍한 모습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싸워. 하나님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 근데 기드온의 눈에는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못한 인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도저히 여호와가 보낸 사자라고 믿을 수 없게 되자,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이 폭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힘으로 여기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곤 눈꽃만큼,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겨자씨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기드온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보통의 삶에서, 그러니까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였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자였다면, 그렇게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였다면, 지금 자기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여호와의 사자는 뭔가 특별해야 돼, 뭔가 특이해야 돼, 뭔가 신비해야 해 하는 사고방식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소 살아가는 보통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십 번 찾아오시고 수백 번 찾아오셔도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극적인 것이어야 되고 항상 뭔가 특이해야 되고 항상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망해가는 회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극적인 일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여러 번 나타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삶에서,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이 올 때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의심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평범한 삶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루하루 별 볼 일 없는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시간 주님의 손길이 도우심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주님이 도우시는 거고,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그분의 은혜고, 우리가 일하는 거, 심지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실패하는 실수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간섭하시는 특별한 인생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맞다면 분명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발견할 것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건 역시 그분의 은혜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병에 들어서 죽을 병에 들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왜 날마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역사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하나님은 참 답답하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표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표적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겠다고 말한 기드온이 갑자기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18절 말씀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물 가져올 테니까 꼼짝하지 말고 여기 계세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시든 이곳을 떠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온 예물로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붙들어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특별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성이면 하늘은 감천해. 우리의 종교 행위와 열심과 헌신과 정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야 어지러워, 야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제 그만 기도해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을 가진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 기도원아 내가 너 올 때까지 여기에 있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기도원은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한 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예물도 드리지만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인지 몰라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기도원은요. 그러니까 여보쇼,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용맹한 군세가 아니니까 내가 그냥 식사 한 끼 대접할 테니까 이거 드시고 갈 길 가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국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한 바위에 놓으라고 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은 바위에 쏟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반석 위에, 바위 위에는 무교병과 고기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바라는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이 드린 예물 정성에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온 밥 부어버려. 네가 가지고 온 예물 바위에 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와 정성 때문에 당신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포기하시거나 수정하시는 일을 하시는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를 아브라함 자손되게 만드셔서라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지팡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그 지팡이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잡혀 있는 지팡이는 기드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흔하디 흔한 막대기입니다. 쓸모없는 막대기예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잡히는가에 따라서 그 막대기가 소를 모는 사람의 손에 잡히면 소 모는 막대기가 되고, 아이들 손에 잡히면 칼싸움하는 장난감이 되고, 불쏘시개에 필요한 자에게 잡히면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잡혀도 이 지팡이는, 이 막대기는 버려지고 태워지고 부러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흔하디 흔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팡이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살러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의 열심으로, 정성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힘과 지혜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열매를 하나님이 불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네가 아니라 내가 맺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에다가 지팡이를 갖다 댑니다. 지팡이 끝을 갖다 대요. 자, 그러면은 기드온이 우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지팡이 끝에서 뭐가 나오겠지,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딱 갖다 대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 끝을 보면서 지팡이 끝에서 레이저가 나오나, 보물이 떨어지나, 불이 나오나, 다 거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생각대로라면은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태워야 하는데, 그러면 지팡이의 능력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야, 이 대단한 지팡이네. 야, 이거 능력의 지팡이네. 불이 나오는 지팡이네. 그러면 기드온이 지팡이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힘과 능력과 열심이 일을 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팡이 끝은 예물을 가리키기만 했지 불은 바위에서 나왔어요. 이 바위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지팡이는 예물을 가리키는 일,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표적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정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정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게 표적이에요. 지팡이는 지금 예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표적을 보니까 반석, 그리스도 되시는 반석 안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 쓰여지는 지팡이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이정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정표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정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이정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정표는 화살표입니다. 이리로 가면 하나님 계세요. 이리로 가면 하나님 계세요. 50m 더 가면 하나님 계세요. 50m 가 좌회전 10m 가면 여기 하나님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화살표가 무슨 힘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그게 우리 안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흔하디 흔한 막대기가 자기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 교회 태어날 때부터 다녔고 내가 수십 년 이 교회에서 뭐를 했고 뭐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반석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짜 믿음이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20절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고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이 사라져버리자 기드온은 자기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죽어야 할 자입니다. 22절에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23절 가운데 하나님 너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드온이 이런 고백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러한 자신의 힘과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까지 붙들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그래도 믿음이 그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자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거, 나의 가치, 믿음, 헌신, 열심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구나. 죄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입을 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는 뜻은 뭐냐면 내 입술이 문둥병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사야의 입을 스스로 찢어서 너는 정결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 역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보게 되니까 물고기 열심히 담고 있었잖아요. 막 돈 열심히 벌고 있었잖아요. 막 야 이런 축복이 하면서 막 자기 앞에 있는 그 돈에 막 환장해서 막 돈을 막 벌는데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한 마리만 더 얹으면 이제 되는데 한 마리 다가 얹으려고 할 때 뭐예요? 예수님과 눈에 나를 보는 예수님 눈이 보이는 거예요. 돈에 환장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나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의 일갈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외에는 다른 것을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죽어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은 죽어. 이게 기도원의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지금 기도원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아닌 지식으로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 지식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은 죽어. 이 지식이 지금 기도원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원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전부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하나님을 무당 취급하는 죄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어야 하는 우리가 왜 죽지 않게 되었을까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평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샬롬은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샬롬이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홀로 일을 완료하신 그 구원, 그래서 그 구원 앞에서 죽어야 하는 내가 죽지 아니하는 그 은혜 앞에서 면목 없는 존재가 되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는 상태, 그게 여호와 샬롬의 뜻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드온에게서 우리들의 실체를 봅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날 머리에만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한 하나님과 실제 삶에서 날마다 만나고 대화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머리에 담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만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터지면 허둥대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사람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는 존재들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아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이 문제 안에서도, 이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이 질병 안에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못났을 때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약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보다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배를 돌릴지어다.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 내 안에 꽉 차 있는 돌처럼 굳어져 있는 나의 죄성,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이 뭔가 풀리지 않고 뭔가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라고 하는 여유와 의젓함과 하나님 의젓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 그 말씀 따라서 우리 5분 정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의 기도점까지 나누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기도원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고 하나님 의심하고